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하고 흉흉한 세월이 되었어요. 매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가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그 국가의 비전을 가리켜서 공동체 국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 국가라는 것이 단연하게 어떤 룰을 감독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인 것이죠. 어떤 자본주의가 어떤 발달하면 공동체성이 다 파괴되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대학교를 다니면서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제가 원래는 나이가 93학번 나이예요. 93학번 나이인데
어렸을 때 굉장히 93학번 하니까 되게 그렇죠. 제가 74년생인데 74학번 이러면 굉장했거든요. 제가 와 74학번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지고 90년대 그 언저리에 태어난 사람들이어서 93학번 이랬을 때 제가 20대 때 74학번? 72학번, 73학번 막 이랬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무튼 제때 학교를 못 가고 여러 이유로 99학번으로 들어왔어요. 저기 영민이가 태어나던 해에 99학번으로 대학을 들어왔는데 97년도에 IMF가 있었어요. IMF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없던 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이었어요. 그것도 매우 아픈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국제 투기 금융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그 동남아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훑고 지나간 거예요. 마치 옛날에는 그러니까 황건적이라고 있었죠. 황건적이 이렇게 마을을 확 쓸고 가면 모든 곡식, 가축, 여자들, 그냥 동네를 불을 다 질러버리고 남자는 죽이고 황건적이 이렇게 싹 훑고 가는 어떤 그 느낌처럼 그러면서 어떤 외환은행도 넘어가고 어떤 국민은행도 다 외국계 자본들에 의해서 넘어가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그때 다 해체되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해체되고 조기 정년,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불어오고 하면서 한 사회의 분위기가 그걸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때 부동산 가격이 달러는 2,000원 2배, 200% 올랐었고 제 기억에 서울의 땅값은 그 해의 반값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해에 그 어떤 거대 자본들은 땅값이 후려쳐졌을 때 가장 빠르게 모든 부동산을 흡수했고 아무튼 도적대들이 이렇게 훑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놀랍게도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게 금모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금모으기라는 것이 어떤 실질적으로 경쟁은 어떤 경제를 회복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타이타닉이 개봉했거든요. 타이타닉이 금모은 거요 다 가져갔어요. 타이타닉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흥행 수익이 금모아서 벌어들인 그 외화를 싹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어떤 실효적인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보십시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나라를 살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나라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마음이 에고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고를 숭배하기 때문에 한 국가가 거덜났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졌는지 몰라요.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나라가 정치를 못하고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맨 바닥에 있는 사람들서부터 피해가 올라와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마치 임진왜란 같은 느낌이었어요. 왕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민중이 일어나서 봉기해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윗선에서는 나라를 팔아먹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아래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금 모아가지고 금을 팔아가지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막 줄을 얼마나 길게 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때 역설적이게도 두 가지 현상이었어요. 그것도 저는 하나의 우리 민족의 어떤 큰 사건,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에는 거대한 두 가지의 강물 줄기가 흘러요. 하나는 금을 모으는 임진왜란 때 임금이 나라를 버리고 갔을 때
봉기에서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어하는 어떤 민족의 혼, 어떤 민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거대한 열망들이 하나에 흐르고, 또 하나는 그 시기를 틈타서 외환은행을 후려치고 국민은행을 후려치고 모든 어떤 그 땅을 사들이면서 어떤 자기의 배를 부렸던 어떤 그 외세를 등에 업고 자기를 배만 채우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야만성인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이 국가에는 흐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의 사태도 이 두 가지 흐름의 거대한 충돌과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삶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삶이 무너져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어서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살리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죠. 한 인간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불금 예배, 여러분들 불금 예배 파일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보셨던 분들, 왜냐하면 그걸 해야만 제가 좀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또 설명하려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제가 어렵습니다. 그걸 잠깐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만이 언어가 돼요. 언어를 가지고 나란 존재 자체가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인간만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몸과 함께 있지만 내가 동시에 몸이면서 몸이 아닌, 신체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를 구성해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어로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가 가난하다, 엄마 아빠가 뭐 학력이 좋지 않다,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내가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나이 들어가면서 나를 언어 속에서 이렇게 정립하게 되어져요. 정립.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나의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독특한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동물은 그런 과정이 없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왜 그러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왜 하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그러면서 다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죠. 부러워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더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보고는 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의식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만이
자기의 존재를 어떤 과거를 선택해서 그것을 언어화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존재를 세워가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 자기를 구성해 가는데 이를테면 엄마 아빠가 가난해요. 엄마 아빠가 가난한 것을 되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맥락 안에서 엄마 아빠가 가난하고 내가 그 집안의 아들이다. 엄마 아빠가 되게 학력이 좋지 않아요. 내가 엄마 아빠가 학력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의 그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 수치심.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근원은 뭘까요?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을 어떤 압력이라고 하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초자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초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그 초자가 형성되는 그 압력을 서로 다르게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근데 보통 그것은 내가 되고픈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부자를 선호해요. 부자가 되기를 선망해요. 그걸 부러워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아디다스를 입고 싶은데 그것을 억압하면 아디다스 입은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괜히 미워지고 또 어떤 그것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면 지나치게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처럼 내가 부자로 태어난 그 환경을 내가 좋아해요. 너무너무 선망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억압하게 되죠. 괜찮아 해요. 그러면 내가 내 환경을 바라볼 때 그 억압은 내 환경과 나의 상황과 그 안에 있는 나를 언어로서 구성하게 될 때 나를 구성하게 되는 상징에서 언어로 나를 구성하는데 무의식적인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해요. 압력으로. 그래서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나 그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압력 없이 만약에 그런 압력에 의해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얘기하면 존재론적인 거짓말쟁이가 돼요. 왜냐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난 엄마 아빠 가난해. 이렇게 괜찮은 척하지만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거짓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선망한다는 것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추구하지 않아요. 못해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압력이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아디다스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 아디다스를 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욕하다가 아디다스 입은 사람들 그렇게 욕하다가 부정하다가 나중에 아디다스를 사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억압하고 있게 되면 그것을 내가 결국엔 취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만이 관점을 갖게 돼요. 관점. 어떤 관점, 그러니까 자기를 구성해가는 것이 어떤 관점을 갖게 된 관점 속에서 시선 속에서 내 존재를 구성해가는 이해하는 유일한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죠. 태경이가 요즘에 정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변곡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요 농담을 하지 못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기의 열등감을 가지고서 농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경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농담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편안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래서
그걸 민지가 보고서 되게 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자기가 무의식 속에서 동일시하고 있는 어떤 관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관점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점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맞아, 나 부족하지. 엄마 나 정말 필요해. 나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진짜 없고 막 이렇게 농담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자존감과 자율성을 그 사람이 회복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맹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냐. 이것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가 공동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불행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선택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떤 국가가 공동체일 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 사회에서 그럼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하나의 시선인 거죠. 근데 만약에 약육강식의 정글의 시선으로 봐요. 어쩔 수 없지. 원래 그런 거야. 우연에 의한 거지. 뭐 어쩌겠어. 이것은 이미 좋은 어떤 뽑기를 잘한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어떤 관점.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그 관점. 이것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떻게 우리의 현실의 세계, 상징의 세계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속성을, 수로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인 거죠. 근데 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이게 단순히 말뿐이라면 여러분 봐요.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토익 900점에 대해 난 토익 900점 맞을 수 있어. 아니면 난 토플 뭐 600점 맞을 수 있어. 요즘엔 점수 체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550점이면 유학 갈 수 있는 점수였거든. 근데 토플 600점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시험을 봐서 900점을 넘어야 되고 600점을 넘어야만 그 사람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말 자체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액션, 어떤 행위를, 어떤 사건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 말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죠. 그런 점에서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이 관점을 가지실 수 있는 이 지평, 이 시선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여러분들 그 부름마블 게임 해보셨어요? 그 치열한 투기잖아요. 그 하수의 세계들은 뭐 어떨지만 고수들끼리 맞붙으면요 정말로 이렇게 촘촘하게 집들을 막 질비하게 지어요. 막
막 질비하게 짓고 그 사이사이에 나도 있고 게임이 한 10판이 돌아가면 거기에 빌딩 숲, 호텔 숲이 되지 마. 이제 제일 그때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두 가지를 선망해요. 무인도에 들어가서 한 3번 쉬었으면 좋겠다. 무인도에 들어가서 거기 지나가는데 살벌하거든요. 한 2번, 3번 걸리면 파산이에요. 파산이 되기 때문에 제발 무인도. 또 뭔 줄 알아요? 황금 열쇠 걸려가지고 그 면책되는 거. 그 걸렸는데 그 황금 열쇠 카드 딱 주면서 패스할 수 있는 그거. 그 2가지를 얼마나 선망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는데 다음 판에 난 정말 영혼 없이 던졌는데 더블 나오면 멘탈이 붕괴되죠. 더블이 나왔는데 무인도 탈출하는데 나왔는데 하필 제일 비싼 땅에 딱 걸렸어. 멘탈이 붕괴하죠. 완전히.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면책특권. 지옥에 면할 수 있는 면책특권. 그리스도인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얻게 되는 것을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루마블 때 그 황금 열쇠를 뽑는 그 걸렸을 때 면책특권, 그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면책특권이라고 할게요. 면책특권이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 마음이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야바위 신앙이죠. 신앙이 야바위입니다. 이건 정말로. 저는 야바위꾼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이 시선을, 이 관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예수님께서 실로암의 이 소경된 자를 고치시잖아요. 이건 결정된 사건이에요. 누구도 이 결정되어진 것을,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는 거죠. 이 속에 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어리석어요. 어떤 공부를 못했어요. 이를테면 신랑 맹인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그건 결정된 사건이죠. 공부를 잘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 관계를 못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믿음으로 내 존재를 어떻게 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결정되어진 이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서 관점과 시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굉장히 다른 곳에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매개를 쓰죠. 침과 찰흙. 여러분, 침과 찰흙이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인과적으로 연결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인과적으로 아무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과적으로 어떤 연결점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침을 이겨서, 아마도 왜 침을 이겼을까요? 왜일까요? 찰흙이 너무 됐던 거죠. 붙이기에는. 너무 되네. 아직도 되네. 그래, 이제 좀 붙을만하다. 으아. 더러워, 씨. 더러워. 침 뱉어가지고 눈을 그 물 대신, 물이 귀하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침도 몸 안에 있는 수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액을 가지고서 이렇게 눈에 딱 바르죠.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남의 다리 긁는 퍼포먼스야. 무슨 남의 자다가 봉장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래. 아무 연결점이 없으니까. 보십시오. 저는 분명한 건 이 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생각할 수 있냐면 타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자연성.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속하는 이 흙, 대지, 자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과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와 그것을 섞고 그리고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그 맹인과 접촉하는 거죠. 말씀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타액을 발라서 이겨서 침을 밟는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죄라는 건 터부의 대상, 회피의 대상, 배제의 대상, 억압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과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재수 없는 배제해야 되는 금기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혐오의 대상인 것이죠. 아침부터 재수 없게 여러분들 저희 친척분이 강원도 고안이라는 곳 정선과 제가 정선전씨인데 정선과 고안에 저희 친척들이 조금 있었어요. 어렸을 때 택시를 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고안이라는 곳에서 친척형이 친척을 만나러 갔는데 택시 탔는데 택시 타는 분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딱 섰어요. 건널목 파란불이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건널목을 건너려고 이제 막 하는 그 여자분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분이 문을 열고요. 그 여자를 향해서 쌍욕을 날려요. 안경 벗어 이 집애. 아침부터 재수 없게. 그 탄광이잖아요. 거기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대면 안 되는 어떤 유대인처럼 그런 대상인데 근데 안경을 썼다. 더 재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분이 안경을 벗어요. 그게 80년대 중반에 그 정선과 고안 그 탄광촌에서 갖고 있는 여성을 대하는 동네의 감각이었어요. 안 믿어지죠? 정말 그랬어요. 금기와 터부의 대상.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더 접촉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배제의 대상이고 금기의 대상이고 죄라고 생각하는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셔서 눈을 타액을 진흙에 발라서 눈에 붙이시는 거예요. 일부러 더 접촉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실로암 못갓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떠지죠.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흙에 좋은 성분이 있었다. 2. 예수님이 침이 특효약이다. 3. 왠지 모르는데 그냥 얻어 걸렸다. 여러분들 왜 고쳐졌을까요? 침 때문이에요? 흙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퍼포먼스만 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치유와 이적 사건을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을 가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신성은 성부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의 관점을, 시선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뭐예요?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제스처를 보여주죠. 어떤 행위를 하시잖아요. 타협을 받고 그걸 적극적으로 접촉해요. 자, 보십시오. 내가 배제하고 혐오하는 대상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엄마 아빠와의 관계 경험이 사실은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지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기, 혐오, 배제, 억압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배제하는 데는 나는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시선과 관점이 압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제하고 혐오하는 거야. 그 시선과 관점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순서와도 같은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변해야만 해요.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어린 시절을, 그거는 반드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선과 관점에 의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배제하고 혐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접촉이 필요해요. 내가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엄마와의 정서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전서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의 어떤 불안정 애착과 접촉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울이 많지. 저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결핍에 대해서, 그 상실에 대해서, 그 박탈에 대해서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돼.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돼. 부딪혀 나가야 되는 거야. 부딪혀 나가고, 그리고 반드시 접촉하는데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침을 뱉어서 차력을 붙여 눈에 붙였던 것처럼 내가 접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그것은 다양한 게 될 수 있죠. 뭐 이를테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뭐 나에게 어떤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돼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새로운 고침을 받아요. 그건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저 뒤에서 오늘따라 열심히 쓰고 있는 우리 순종이가 순종이가 가진 아픔이 있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접촉하는데, 찰흙을 예수님처럼 은유적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찰흙을 침을 발라서 그 눈에다 바르는 것처럼 제가 순종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의 아픔에 접촉해서 그것을 말하는데 시간이요 7년이 걸렸어요. 무려 7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다 느끼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주은이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관점, 이 시선과 관점 없이 접촉하면 이것은 2차 외상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상처를 확 열어가지고 더 큰 상처를 덧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순종이가 그것을 만져도, 그것이 설령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고자 하는 이 새로움에 대한 가능성, 소망, 이것이 있어야만, 이 시선과 이 관점이 있어야만 그 상처에 접촉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싸움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을 이제 비로소 시작. 지금까지는 그 시선과 관점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딱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뜬금없이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니 왜 이렇게 잘해줘요? 마치 따지듯이. 그게 내 일이니까. 워크가 아니라 나는 예술가잖아. 나는 플레이야, 플레이. 플레이 더 바이올린 처럼. 그랬죠. 이걸 그래서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접촉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그 나쁜 새끼가 투사가 되지 않고 어떤 내가 살아남은 거죠. 대상 사용하는 관계에서 그 끊임없이 투사를 했는데 살아남았구나. 내가 살아남아서 좋은 존재로서 됐구나 하는, 딱 하면서 이건 사인이다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접촉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차력을 계속 바르죠. 예수님은 극강의 고수니까 한 번에 이게 돼요. 우리 같은 극강의 하수들은 수백 번, 수만 번. 그러면서 접촉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신을 언어화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귀신처럼 형태를 알 수 없는, 대상은 있지만 언어화할 수 없는 존재에서 늘 잡아먹히고 늘 휘둘리고 살았는데, 그것을 조금씩 언어화할 수 있는 힘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차력을 발라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빼고는 이 세상은 대부분 보면 결정된 상태가 돼요. 태어는 매우 안타깝지만 사회가 공동체가 아닐수록, 정글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의 부모의 지적인 수준, 정서적인 수준, 관계의 수준, 소득의 수준, 이 아이가 가지게 된 그로 인해서 경험과 환경, 사회적인 환경,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려요.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신분제 사회로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잖아요. 부자로 태어나면,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이고. 그것처럼 태어나는 순간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동체, 사람은 뭐예요? 무한히 열려지는 가능성,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차력을 바르고,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저는 태경이한테 부자 되라고, 돈 많이 벌라고 해요. 왜냐하면 태경이의 어떤 그 환경에서 표현한 모습은 딱 가난하기 좋은 모든 습관과 생각과 태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차력을 바르셔서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드실 수, 정말로 태경이가 부자가 되는 모습, 이거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태경이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진짜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네, 이게 진짜 태경이 가게 하는 모습을 수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다시금 확인했죠.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서로에게, 내 스스로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라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내가 은폐하고 억압하는 이 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억압하고 있는 것들에 접촉하고 그것들을 차례를 이어서 접촉하고 믿고 소망하고,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